귀한 기도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늘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아침에 우리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안동성결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1953년 10월 20일 6.25 휴전 직후에 이곳 안동 삼산동 우리 안동교회가 우리 안동성결교회가 세워진 지 71년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함께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적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 일에,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 주의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주신 역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새끼를 베어서 해산을 했는데 그냥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한 마리만 해도 복된데 두 마리나 태어났어요. 농부가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기 부인한테로 쫓아가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 송아지가 새끼 두 마리야. 하나는 주님의 것 하여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멘 하면서 부부가 그냥 기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안타깝게도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비실 하더니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은 송아지를 본 이 농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주님 송아지가 죽었어. 죽게 드릴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였는데 갑자기 큰 시험을 만나서 뭔가 상황이 스텝이 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기원의 79년, AD 79년에 이태리 남부 나폴리 위의 폼페이, 그 폼페이 북쪽에 있는 베스비우산이 화산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폼페이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폼페이를 다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근대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믿기 어려운 광경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를 쓰고 달리는 도망을 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허공을 향해 아우성 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있는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어린아이 화석도 있고요. 또한 온갖 음란하고 퇴폐한 로마의 뒷골목에 그런 아수라장이 화석화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발굴 가운데 고고학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이 발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 성을 지키는 보초병의 화석입니다. 화석이 된 보초병. 그런 로마의 전형적인 로마 군인으로서 성문을 지금 살아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화살이 터지고 용암이 밀려오는데도 그는 자기 자리를 고수하며 그렇게 굳건하게 창을 들고 앞을 응시하며 그런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그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졌고요. 이 병사의 화석은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영국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형의 충성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초대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성령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 정말 눈에 띄는 편지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능히 외우고 계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로 저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언제나 좀 더 충성스럽지 못한 제 자신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모나는 터키 서쪽 해양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이즈미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몰약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그 선물 중에 몰약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서머나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언제 어디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고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해안에 위치한 상업도시 서머나이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 거래로 인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생활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채 여러 어려운 고난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나누니 교회의 현 정황이 환난 속에 있고 성도들의 생활이 교회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궁핍한 상태. 그렇지만 너는 실상 너는 부유하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스마나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스마나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공고하고 궁핍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할거니와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서 힌트를 넣습니다. 아마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유대인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워낙 뛰어나고 워낙 좋으니까 이게 시기하고 이게 질투가 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사탄이 이 천국이 확장이 되고 지옥의 문이 지옥 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고통을 넣는 회방을 지금 그렇게 핍박을 그렇게 방해를 막 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반기독교 유대인 집단에 의해서 무차별적이고 위협을 받고 테러를 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서머나에는 다른 여타 로마 지대, 다른 여타 로마 지역보다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또한 이곳에는 만신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신전은 세상에 별의별 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이런 다신론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비신앙적인 풍토죠.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니 기존의 샤머니즘에, 토테미즘에, 황제 숭배에, 온갖 다신론에, 우상 숭배에 쩔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해를 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고통과 또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더하여서는 생명도 위협을 받는 그런 순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만회에는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익숙한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그 교부도 바로 이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이 제자입니다. 직접적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명망이 있습니다. 85년도 그의 나이 85세 6세까지도 현역으로 뛰면서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나이 86세 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왜 폴리갑 이 교부는 죽음을 당했을까요? 당시 서머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라고, 황제 숭배를 인정하라고,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고개 한 번만 저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고 그렇게 눈만 하면 끄덕거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했지만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거부합니다. 내 나이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정할 수 있냐 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총독은 그에게 불을 붙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폴리갑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먹구름, 순교의 먹구름이 서머나 교회의 여름날의 태풍처럼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몇 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네 삶의 곳곳에 세상에는 지금 이런저런 고난이 보편적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늘 불완전하고 죄를 향한 경향성 때문에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처한 이러한 삶의 실존을 던져진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사회의 집단적인, 그리고 개인적, 개별적인 그런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불어닥치는 엄청난 태풍, 한발의 더위에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으로 참으로 의지와는 관계없이 재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전체주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랑한 이와 사회라는 아픔으로 인해 멍든 가슴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때로 인격적인 하대나 혹은 모독을 받는 경우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여기 더하여서 무엇인가 삶의 전진을 이루고자 할 때 고난의 연단은 필수적입니다.
아마도 과거 군복무를 하신 분들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힘든 훈련, 공수교육 빼고 일반 보병들이 받는 제일 힘든 훈련은 유격 훈련입니다. 저도 과거 군종 목사로 임관할 때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12주 동안 기초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군목은 비전투 요원 총이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제복을 입은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은 다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12주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9주차에 유격 훈련 1주간을 받았습니다. 영천에서 신령 그 위에 화산이 있는데 750고지 그 위에 가면 250만 평 분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해요. 그 분지에 유격 훈련장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천에서부터 신령까지 48km입니다. 저녁 먹고 출발해서 새벽 4시에 그곳에 올라갑니다. 100리가 넘는 거리를 그렇게 하룻밤새 행군에 올라갑니다. 2-3시간 자고 아침 먹고 교육에 돌입합니다. 각종 유격 PT 체조를 하고 장애물 극복을 하고 꼬꾸라지고 막 그냥 생존 훈련 그냥 뻘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 밧줄 타고 그냥 이 암벽을 그냥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1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전우들과 함께 다시 밤새 복귀 행군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 정도 훈련은 다 받습니다. 장교가 되려면 그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잊을 수 없는 경구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간판에. 뭐냐?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육체의 온 마디마디에 가해지는 엄청난 그런 고통의 연단이 가해집니다. 피부가 그냥 막 힘들죠. 막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뛰는데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젊은 그대여. 이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견제에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리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아라. 청춘의 비가 끓어오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몇 시간 그런 코스를 통과하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뒤 유교훈련 일주일 뒤 200km 행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몸을 가눌 수 있고 급하면 토낄 수도 있어요. 200km를 행군하니까.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힘써서 앞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가오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것 하냐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71주년에서 우리 이정남 지사님과 여러분들이 오늘 구역에서 소머리를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 광경을 봅니다. 며칠간 준비기도 하고 사오고 때리고 밤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린다는 말이 두드려 팬다는 말이 아니고 물에 푹 삶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삶아 기름 제거하고 뭐 제거하고 보조제로 넣고 어쩌고 하면서 이야 하는 건 없지만 제가 용이 쓰이더라고요. 하는 거 없지만 눈에 소머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수고가 없으면 오늘 한 그릇 맛있게 들 수가 없습니다. 소고기 국 끓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소고기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지간해서는 앞으로 소머리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시범으로 독이 있나 없나 제가 몇몇 분과 함께 우장노님과 같이 몇몇 분과 함께 시식을 해봤는데 먹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오늘 드실 수 있을 만큼 많이 드시고 오후에 산상기도 하시면 영육간에 더 복되고 장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생까지는 모르고 장수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 뭐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고개로 더 끄덕여지면 참 좋겠는데
고기도 또 마시는가 모르겠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의 연단을 주실까?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연단시키실까? 어느 보석 전문가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거듭하다가 정말 손쉬운 방법을 하나 발견했대요.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 물에 담가보면 안 돼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딱 넣으면 다이아몬드가 빛을 잃는답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더 찬란한 빛을 더 뿜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은 교회에서 한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안동시 건빵이 오늘 뒤집어질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다이아몬드는 물이라는 고난의 양상에서 더더욱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금속이 물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상관이 없어요. 별 이상이 생기면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니까. 오늘 이 같은 다이아몬드와 물의 관계성은 주의 성도된 우리가 일상에서 생의 특별한 국면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 생각합니다. 진실된 사랑, 참된 우정, 온전한 신앙은 고난 속에 시련 속에서 더 찬란한 빛을 뿜는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 거짓된 우정, 온전치 못한 신앙은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 때 변색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과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자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순종과 겸손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여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죄를 용서받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에 있게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 찾게 하고 정금처럼 단련시켜 더 크게 쓰고자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화를 촉진시키려고 고난의 압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고자 고난의 가시덤불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더 신앙이 발전되고 내적으로 더 신앙이 단련되고 내적으로 더 신앙이 좋아지면 되겠는데 인간의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스스로 단련되는 존재입니까? 학교가 없으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훈련소가 없으면 훈련이 되겠습니까? 훈련 받지 않으면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일지인데 그 고난의 유익이 크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이란 말, 피스토스, 그거는 근원적인 의미가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신실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한 충성된 믿음, 충성된 도리를 다하라고, 신실한 도리를 다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 임금이 평민 차림으로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신하와 함께 때가 되어 주막에 갔어요. 그러면서 임금이 신하에게 주의를 줍니다. 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임금이라는 거
드러내지 않게 하라. 조심해. 예, 마마. 조심하라니까. 그래서 주방에 탁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뭐 급한지 이 아가씨가, 이 식탁을 치우는 아가씨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뭐 식탁 뭐 뚝배기 치우는 정신이 없어. 뭘 시켜야 되겠는데 아가씨는 저 주인이 불러야 가기 때문에 한마디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왕이 아가씨 여보게 자네 야 뭐 했는데 응세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게 그래 소리를 좀 높였더니 이 아가씨가 휙 돌아보면서 귀찮게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자 주막 주인이 쫓아나오면서 야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손님은 왕이랬잖아. 진짜 왕을 수행하는 신하가 말합니다. 마마 들켜사옵나이다.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도 질낮은 손님에 시달리는 한 상인이 외칩니다. 손님이 왕이라면 나는 만구역적이다. 왜? 여러 왕을 모셔야 되니까. 많이 좀 웃어야 되는 일인데 덜 웃으시네. 식사하며 웃으시기 바랍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세상의 이유로 충성스러웠고 신실했던 사랑이 식어졌거나 믿음이 식어졌거나 성도의 본분을 망각해버리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누는 사랑으로 충성을 다할 때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노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 죽기로부터 이 구원의 면류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을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이런 우리 주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땅에서 훈장받지 못하고 금메달 못 받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보너스 없어도 하나님의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이 수여됩니다.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미 그곳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그런 찬양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겠다는 신앙을 강화합시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결의합시다. 일사각오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가 넉넉히 주어집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거지된 자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가 망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망한 자는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죽는 자는 부적이 있습니다. 땅에서 주님을 충성한 자가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71년 동안 우리 안동 성결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더더욱 충성하는 온 교회 성도가 되어서 주의 눈동자에 늘 비치는 그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